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주일 강론은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올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강론이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날이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이들에게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이 뭐 백인대장 이야기만 읽었어도 되는데 그 밑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이제 병이 고쳐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들이 마귀를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하신 말씀대로 그는 우리의 병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근데 여기 백인 대장에게 예수님께서, 백인 대장은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칭찬을 하시죠. 이 백인 대장 자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에, 희망과 믿음의 어떤, 그러니까 희망은 사다리의 요 작대기 옆에 있는 두 개, 믿음은 그 가로대인 거고, 그 가로대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높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희망과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시골 선생에게 와가지고 자기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게 백인 대장이면 100명의 대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무리의 100명이 훨씬 넘는 그 무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안 고쳐지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막 아니 무슨 나라의 군대에 저렇게 큰 장군이 저렇게 하고 있냐? 뭐 바보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닌 자기의 종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청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 주겠소?"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도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신데 굳이 저기까지 오겠습니까? 당신이 뭔가 하라 하면 천사들이 가서 고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 안에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상승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는 거를 아니까 바로 하느님을 믿게 된 거고, 또 하느님도 그 법칙을 만드셨으니 그 법칙대로 행동하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죠. 이게 백인 대장이 믿음으로 올라온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백인 대장의 믿음대로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좀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 발음을 잘해야 돼요.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 게놈이 이제 유전자의 요런 서열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 우리 세포 안에 다 이 유전자가 뭐 들어가 있어요. 그 세포가 우리가 뭐 70조 개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뭐랄까? 설계도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우리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다는 거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설계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설계도는 법칙인 거죠. 그렇죠? 요런 법칙대로 뭐 골절을 뭐 이렇게 세우고 또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길이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여기서 요 유전자 DNA가 서열이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돼서 하면은 다시 그게 복제가 되면 또 다른 저와 똑같은 제 세포 안에서 이거를 떼어내서 복제를 하면 저와 똑같은 영혼은 뭐 다를 수 있어도 육체가 복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막 복제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떼어내서. 왜냐하면 그게 설계도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 또 다른 건물을 만들어도 또 다른 건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건물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유전자는 쌍으로 되어 있는 게 31억 쌍이래요. 근데 31억 쌍에서 뭐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조금 뭐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은 뭐 다운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온전치 못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 31억 쌍을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이게 인간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세포 안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이거를 복제해서 하면 똑같은 내가 나오는 이 시스템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뭐 저절로 뭐 해가지고 유인원이 뭐 해가지고 뭐 인간이 된 거지 뭐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복잡하게 이렇게 저절로 된 거지, 그런 확률상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분이 그 뭐죠? 신의 존재,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러며 자신은 창조자가 있음을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법칙을 통해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신이 이렇게 질서를 갖추었다면 나도 신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온전히 이 신의 창조의 모습대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무시해요. 근데 이 백인 대장은 이 질서, 나도 군대 어떤 장군이고 우리 지휘 체계도 있고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어디나 이런 질서 체계가 존재한다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가서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백인 대장이 있었잖아요. 그 백인 대장의 딸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은 굳이 예수님을 끌고 거기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도, 이미 죽은 딸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법칙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법칙은 그거를 찾지를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막 "우리의 대학 붙여 주세요."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뭐 붙여 주시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 거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은 "빨리 핸드폰 사줘요. 빨리 핸드폰 사줘요. 빨리 핸드폰 사줘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면서 또 우리는 하느님한테 "우리의 대학 붙여 주세요. 우리의 대학 붙여 주세요. 우리의 대학."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학 붙여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평가절하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인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9년 동안 의대에 인제 재수를 했던 그분이 인제 엄마를 잔인하게 이제 살해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거기 자기 그 SNS에다가 "내가 괴물을 처치했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사는 생활이 그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쓰고 있죠. 진짜 CCTV까지 해 가지고 "너 의대에 가." "아이 나는 아기 낳을 때 그 받아주는 그냥 간호사 하면 안 될까?" "안 돼. 너 그럼 넌 배신자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엄마를 이렇게 뭐 "처단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할까요? 아이한테 뭘 주지 않았으니까. 자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셔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과를 주시고 뭐 하면서 그게 자유잖아요. 뱀의 뜻, 하느님의 뜻. 그 자유를 뭐 그래도 그 자유 때문에 엄마를 뭐 배신할 수는 있지만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유태인들은 절대 안 그러잖아요. 12살 되면은 그냥 한 4-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줘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 그 자유 그런 거를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나가 지는구나. 12살 때부터 그러고 살아가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죠. 나에게 그 자유를 주고 나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인생을 대신, 자기가 못 산 인생을 대신 살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이용당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며 엄마를 찌르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계에 도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믿는다면 아이들이 천연성취하고 견진할 때 아이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이제는 네 인생 살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인제 하느님 아버지 손에 놓아줄 수 있어야죠, 유태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인제 나와 보지도 않고 저기 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시리아에 훨씬 큰 강과 그게 있는데 요 뭐 쪼락물 흙탕물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무슨 7번을 씻는다고 낫겠니? 그냥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분명히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 이거 한번 못 하겠습니까?" 이러고 진짜 은총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 볼까?'라고 하니까 인제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작은 거를 하기만 하면은 큰 그게 이게 법칙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아 입 벌려 봐." 이거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인제 엄마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뭐죠?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요거 작은 거 하나만 하면은, 입 벌려 봐만 하면은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자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11조 내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성당 나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그 백인 대장의 믿음으로 나가려면 이 세상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나에게 적용시켜 가면서 살려고 먼저 해야 돼요. 공중부양해서 2 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밟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창조자를 만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인 거죠. "나는 너랑 달라. 예. 나는 특별해." 예.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법칙, 그렇게 군림하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느님도 부모도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도 나와 뭐 같이 이렇게 막 "너랑 나랑 달라." 이런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렸던 거죠. 우리는 다 같은 존재들이고 다 같은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이 법칙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느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어기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법칙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대로 이 지혜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 무시하지 말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래서 강의하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네라고 대답을 해요, 다들. 아, 그래요? 그럼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11조라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한 2~3%, 100명 중에 두세 명. 그게, 아니, 받는 게 내가 받기만 하고 하느님한테 그 10분의 1 그거 돌려달라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함,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려고 하는 그대로 나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줘라.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 법칙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이미 지혜의 법칙들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법칙들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백인 대장처럼 우리가 또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의 법칙,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죠. 그래서 책을 안 읽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 뭐 핸드폰 보고 그거는 그냥 애들 망치는 거죠. 애들 다만 하루에 5 분이라도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법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것. 저도 책 싫어했지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하루에 1 분, 2 분밖에 안 읽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법칙을 깨닫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밖에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게 더 큰 행복이구나. 이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사제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백인 대장의 믿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많다는 거 다시 생각하며, 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 찾아내면서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